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말씀인데, 이제 어제까지는 땅을 분배를 했죠. 땅을 분배를 한 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땅을 5가지 지파에 분배를 했어요. 동쪽 이제 넘어오기 전에 세 지파고, 넘어와서 또 이제 세 지파인데 그것이 겹쳐지는 지파가 있어서 5지파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그리고 이쪽에 넘어와서도 므낫세는 같은 지파니까 빼고 또 갓 지파, 그 다음에 루벤 지파, 이런 지파들이 이렇게 쭉 있어서 5지파는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나머지 7지파가 이제 문제입니다. 7지파에게도 땅을 줘야 되는데 이들이 땅에 얼른 가서 땅 차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자, 이번 보겠습니다. 3절 보면 뭐라고 했는가? 3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는데 이들이 그 땅을 가지 않아요. 정복하러 가지 않고 자꾸 머뭇거리고 있고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 지체하고 머무르고 있느냐? 이들이 지체한 이유가 있어요. 워낙 저 사람들이 강하니까 아이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졌는데, 저기 지도자들은 저기에 다 있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가서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한다냐, 겁을 먹습니다. 또 약간의 두려움이 그 애들에게 있어요. 또 더 나가서는 에이,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그러면서 자꾸 미루는 그런 습관들이 그 애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의를 할 때나 여러분들이 아니면 어떤 큰 비전을 놓고 앞에 나갈 때는 겁을 먹지 말아야 돼요. 또 사람에 대해서 겁먹지 말고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 나가서 미루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음에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하고 미루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미루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앞으로 하면서 그냥 쭉쭉 나갈 때에 그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땅을 얻는 방법을 이렇게 주는데,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다른 데는 그런 말이 없는데 오늘은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해라. 혼자 가지 말고 셋이 가라. 왜 셋이 가라고 그러느냐? 혼자 가면 아유 힘들어,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하기 쉬워요. 둘이 가다 보면 의견이 엇갈려 가지고 서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셋이 가면 서로 붙들어주고, 아니 서로 상의도 하고 하면서 이제 힘을 합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3명씩 그들에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다녀봐. 그냥 가지 말고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을 그려가지고 돌아오라.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오라는 제목으로 이 설교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려가지고 와.
애들 보면 이 도화지 갖다 주고 이 색연필 갖다 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른이 돼가지고는 그림을 안 그려. 무슨 그림이에요, 목사님, 이 나이에. 뭐 그릴 게 있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그려가지고 내가 어느 땅에 갈는지 아니면 어느 것이 좋을는지 두루 다니보면서 그려가지고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림.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도와 똑같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비전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땅 7족속이 차지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오라 그랬어요. 이 건물을 지을 때는 설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설계도. 그래서 설계할 때는 싸구려 설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설계할 때는 이제 설계사 자격증 딴 이 공학사들 해서는 큰일 나요. 그래도 경험이 많고 좀 비싸게 주더라도 딱 비싸게 설계를 하면 빈틈이 없어요. 모든 거 그림 설계한다고 해서 이렇게 외형만 그리는 게 아니에요. 내부 이 무게에 따라서 기둥을 어떻게 넣고 이 전기도 다 설계에 의해서 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몇 볼트가 들어가고 몇 와트가 들어가고 총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감당할 수 있는가 하중을 보고 또 전체를 보면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는 돈을 준 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계획할 때에 두루 다녀보는 것 그리고 설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일어나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일어나. 그 다음에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래서 두루 다니며 여기도 보여주고 저기도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을 크게 보라 이거예요. 하나 보고 내가 여기에 꽂혔다 해가지고 그걸로 했다가는 큰일 나요. 두루 쫙 다녀봐요. 두루 다녀봐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문제가 뭐냐? 고등학교 때 내가 이거 좋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리고 대학 가서 자기의 어떤 전공을 딱 해요. 그럼 그 전공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급하니까 대학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전공과 전혀 다른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서두를 것도 없어요. 두루 다녀보라고 했어요. 이 땅을 두루 다녀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내 성향하고 맞는가 보는 거예요. 이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인지 그거를 쭉 봐라 이거예요. 두루 다녀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그려라.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하고 그림을 그려라. 중요한 것은 그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자기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여호수아 앞으로 가지고 와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나눠주겠다 이거예요. 여기서 그것을 그려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거예요. 기도해라 이거예요. 그림만 열심히 그리지 말고 비전만 갖지 말고 하나님 저의 꿈이 이겁니다. 하나님 저의 목표가 이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린 대로 꿈을 꾼 대로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 번 얘기했어요. 4절에도 그림을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6절에도 보면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그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8절에도 말씀 보면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했어요. 돌아와. 그림 그린 것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
그림 그린 것, 꿈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간구해서 하나님 주신 땅을 은혜로 얻어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리라 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특징이 뭡니까? 여호수아 특징이 말씀을 주면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의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9절 시작.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로 나오니. 좀 크게 합시다. 다시 한번 9절 시작.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로 나아오니. 얼마나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갔다, 이거에 갔다.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그대로 순종하죠. 그 땅으로 두루 다녀라. 그러니까 두루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고대 기록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얼만큼 다녔느냐면 7달을 두루 다녔다고 하는 거예요. 7달. 그냥 가서 아유 여기가 좋겠네, 아유 저기가 좋은가비요, 이게 아니에요. 7달을 샅샅이 훑어본 거예요. 7달. 여러분들에게 집을 지으라면 그냥 아무데나 산꼭대기에다 짓겠습니까? 그냥 전망이 좋다고 그냥 바닷가에다 짓겠습니까? 그러다가 막 산사태가 나오고 그러다가 풍랑이 일고 해일이면 그냥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 다니면서 안전한 곳, 오기 쉬운 곳, 또 앞으로 전망이 좋은 곳, 여러 가지를 세세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으로 가서 그 다음에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에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이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로 나아오니. 그래서 그려가지고 오라 하니까 그려가지고 왔어요. 그랬을 때 여호와의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랬어요. 7지파가 그려온 대로 그대로 그들에게 땅을 주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린 그림은 안 나오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두루 다니며 하나님 앞에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며 꿈을 꾼 것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림을 그리세요. 우리 학생들은 미래의 그림을 그려야 돼요. 청년들도 직장의 그림을 그리고 결혼의 그림을 그려야 돼요. 또 우리 어른들은 자녀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돼요. 또 노후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야 이 그림이 있어야 멋진 삶을 살 수가 있죠. 대부분 그림이 없었어요. 우리 민족 같은 경우에 그냥 자식을 위해서 부모들이 뭐든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의해서 수고하고요. 나중에 아파도 병들어도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주저앉아도 너무너무 힘들게 미래 없이 살아가는 어른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분들도 한때는 다 잘 나갔잖아요. 다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했잖아요. 그런데 자식들은 이제 부모에 대한 보상이 약하잖아요. 또 그냥 자기 새끼들 사랑하고 내리사랑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아니 미래에 대한 꿈, 미래에 대한 비전, 미래에 대한 그림, 노후 그림, 아유 그건 우리 같은 사람에게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린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도 왔지만 젊었을 때의 그림, 청년 때의 그림, 결혼의 그림, 자녀에 대한 그림, 미래에 대한 그림, 특별히 노후에 대한 그림까지도 쫙 그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그림 그린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멋진 그림을 그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 하나 있어요. 우리 동네 참 공기 좋고 또 살기 좋잖아요. 어른들이 살기 좋고 다 여기 들으면 안 나가려고 그러죠. 그냥 운동 열심히.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노후가 그냥 운동 열심히 하고 뭐 그냥 가서 호수 돌고 산에 가고 그냥 건강만 우리 위해서 사는 것이 노후에 대한 그림일까? 이것도 퀘스천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있을까? 멋진 그림, 전도를 꿈을 꾸면서 이런 그림들을 그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 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가 만난 사람들이 살아나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해주고 붙잡아주는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붕어빵도 하나씩 전달해주면서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이 그림, 신앙의 그림, 멋진 노후의 그림, 더 나아가서 천국의 그림까지 쫙 그리면서, 야, 주님과 함께 걷는 꿈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함께 천국을 우리가 쫙 걸으면서 은혜 생활한다는 거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고 천국에서도 멋진 주님과의 삶을 이루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 기도한 대로, 그림을 그린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